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데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펴면 알 수 없는 이름들의 족보가 계속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죠? 14대가 이어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가 14대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의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족보의 결론은 뭐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이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러면서 실상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신비함과 놀라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의 족보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거기 영웅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이 족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셨던 것. 저는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기쁜 날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것이 누려지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42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오늘도 이 복된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와 함께 짧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로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설교를 들어본 분이
거의 어쩌면 여러분이 없을 수 있어요. 아마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함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워요. 우선은 이 이름들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이었어요. 오래 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건축을 마치고 이제 봉헌할 때 설교하다가 이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족보의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그 당시는 이제 이런 문자나 카톡보다 메일을 많이 쓸 때인데 메일을 보내셔서 목사님 그 설교 원고 좀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말해도 본인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분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잖아.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래.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낳았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물론 이삭이 장가도 늦게 갔지요.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 60살에 아이가 생겼죠. 물론 쌍둥이였습니다. 20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20년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야곱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이 아주 사실만을 말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은 반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반대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죠? 나이가 너무 많은데도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조차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왜 이런 많은 신비함과 기적들을 성경은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하는 분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부인하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고 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니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아멘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 자, 우리 뜻을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해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자, 그냥 우리가 한 절씩 짚어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 다말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입니다, 그죠? 며느리인데 그 몸에서 그의 후손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거기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보아스는 우선 우리가 익숙한, 라합도 익숙하죠. 보아스도 익숙하죠. 룻도 익숙하죠, 여러분. 라합은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탐 갔을 때, 그죠? 알게 된 여인이었죠.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는 뭡니까?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새댁에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뭘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 야, 이건 정말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여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훌륭하고 칭찬받는 왕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이렇게들 흔히 말해요. 야, 이 세상이 망할 징조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한두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에게서,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성탄절에 마리아보다 요셉보다 산타 할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을 교독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죠. 그죠? 정말 마리아에게,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된 이 일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요셉은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식 같습니까? 마리아는 나와 약혼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에게 아이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은 요셉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되어진 일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말해요. 내가 잘 안다고 말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은 바닷가의 하얀 백사장에 한 점의 모래알보다도 못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 때 그 한 점 모래알이 자기가 그 바닷가의 주인이냐 얼마나 소리를 쳤습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어. 그러나 그 한 점 모래알이 그 거대한 바닷가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바닷가에는 태풍이 칠 때도 있을 거예요. 잔잔한 호수가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자라면서 정말 여름에 큰 태풍이 오면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요. 집채만한 파도들이 덮쳤으니까. 해마다 여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마을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복된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과 사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주를 알고 주의 성령을 깨닫고 그 하시는 바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이 성탄의 복된 날에 오직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